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벌써 지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족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오늘 울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장로님 한 번 더 가시면서 목사님 그만 우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만 울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그 눈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워낙 이런 집회가 있으면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먼저 많이 기도해서.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더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고요. 우리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쉬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일 동안 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마음에 기억된 교회로 이 교회를 품고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76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기 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성동구 금호동 산 7번지 767번지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아니 그 동네가 이렇게 산동네였었어요. 지금은 다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그때 제가 그 동네에 조그만 천은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느꼈던 따뜻한 사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처음 와서 주일날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갑자기 그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는데 꼭 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온돌방에 온 것 같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저의 마음의 고향을 다시 기억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교회를 제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꼭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좀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표현하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사실 1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읽었으니까 끝부분에 한 31절, 32절 두 구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마음에만 남아 있다면 그 신앙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신앙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의 생활이면서도
생활로 표현된 신앙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것이 내 마음에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게 표현이 되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노래는 불러야 노래고 종은 쳐야 종이 되듯이 믿음이라는 것도 손과 발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손과 발로 표현해서 이제 공공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섬기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섬기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는 섬겨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섬겨야 될 대상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다스림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스림의 대상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 나의 섬겨야 될 대상일까요? 다스려야 될 대상일까요?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당연히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위에서 막 군림하고 다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반대 성품이 드러나고 교회 관계가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섬김의 대상을 잘 찾아내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호주머니 속에, 지갑 속에 있는 돈, 이것은 나의 섬김의 대상일까요? 다스림의 대상일까요? 다스려야 될 대상이죠. 내가 물질을 잘 다스리면 그 물질이 자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이 만물의 질서 속에 자기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내가 이 물질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이 물질을 섬겨버리면 이 물질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요. 그리고 인격체로 변해서 막 치고 올라와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물질을 섬김으로 그 물질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우상숭배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다스림의 대상을 잘 찾아내서 이 세상에서 다스림의 대상을 잘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섬기고 다스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겨야 될 대상을 만나셨을 땐 잘 섬겨주셨어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러다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 나타나면 꾸짖고 다스리고 대적해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공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서 정말 궁극적인 섬김의 역사를, 궁극적인 다스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족식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섬김의 대상을 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스려야 될 대상을 기가 막히게 다스려 주셨어요. 1, 2절에서 제가 그런 힌트를 넣습니다.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궁극적인 사랑을 선포하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딱 선포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겠다. 즉 섬김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섬김의 대상을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선포하는 순간에 그 사랑의 역사를 가로막는 미움의 역사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사랑하고자 했을 때 그 사랑을 저지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 미워하는 세력이 고개를 쳐들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그게 2절 말씀이죠. 마귀가 드디어 미움이라는 파트너를 가지고, 미움이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세력이 등장을 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는 사랑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로막는 미움의 세력이 고개를 쳐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을 가로막는 미움의 세력이 느껴지느냐? 그럼 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은 그 사랑을 가로막는 세력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분명히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셨죠? 또 미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스려야 될 대상을 발견해 주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스림의 대상을 발견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하시고자 했던 제자들의 발 씻기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주신 거예요. 세족식을 거행하셨다는 겁니다. 세족식이라는 하나의 사건 속에 섬김의 대상을 섬겨주셨고 다스림의 대상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의 승리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잘 배웠더니 세족식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세족식의 정신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더니 완벽한 섬김, 완벽한 다스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만 잘 배우면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의 대상을 잘 섬겨내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다스림의 대상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불러오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의 대상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섬겨주시되 어떻게 섬겨주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섬겨주셨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찬의 정신으로 섬겨주셨다. 성만찬의 정신으로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중심 사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제자들이 남아서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저들의 삶의 중심 사상으로 붙들 수 있게 만들어 줄까? 고민하셨어요. 그러다 주님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 온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제자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보며 살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빵을 가져오셨어요.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흘릴 몸이다.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너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찢겨지는 예수님의 살,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또 잔 속에 포도주를 담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릴 피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정말로 그 잔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 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잔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배고파 본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도했던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들은 빵이 없으면 죽음이고 빵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이 사람들, 아, 저거 내가 먹어야 사는구나, 저거 먹지 않으면 죽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느끼는 수준이 아니고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씹어먹고 마시고 그래서 나의 몸에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구나. 저거는 나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구나.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한계는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제가 4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지금 몸무게가 한 2kg 정도는 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 먹을 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희들에게 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 주님의 사랑을 내 먹는다는 의미, 주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온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이것을 깨달아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티베트 선교를 하면서 티베트의 청년 부총이라는 인도에서 태어난 티베트계 청년인데 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7년을 애를 썼어요. 근데 얼마나 독실한 라마 불교도인지 예수를 믿을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어느 정도로 독실한 신자냐면요, 온몸에 달라이라마 부적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 부적 하나 떨어져 나가면 자기 몸이 찢어져 나간 것처럼, 찢겨져 나간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막 목숨을 거는, 막 이리저리 자기가 지나왔던 길을 살피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의 종교성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줄 수 있겠습니다. 나가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나가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주겠습니다. 제가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이 형제가 무엇을, 기독교의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제가 예상 문제집을 다 만들었어요. 아, 분명히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야. 화목의 신학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야. 질문을 만들어 놓고 대답을 다 준비해가지고 완전 준비된 상태에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야, 뭐가 궁금하냐? 내가 무엇이든지 대답해 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질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젊은이들 말로 골 때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골 때리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먹는 거에 연연한 종교가 아니야. 아직까지도 그렇게 먹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너는 고민하고 갈등하냐?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배부른 나라에서 와서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넓은 티베트 땅에 먹을 것이라고는 볼이 조금 나요. 그거 가지고 짬바 만들어서 간신히 끼니를 때우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예요. 오늘 내가 먹는 이 빵 속에 하늘의 의미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 하늘이 대답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디 종교냐? 내 생명도 귀하게,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종교는 필요 없다. 뭐야, 나 얻어맞은 기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었죠. 아, 성경 왜 이렇게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경 첫 장부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먹는 음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아요. 다 먹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서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았거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십시오. 배고파서 배를 움켜줘 봤던 이 사람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수도 없이 목도했던 이들에게 주님은 빵 속에 하늘을 담아 먹어라.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랑 네가 경험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들은 알았어요. 저거 내가 먹어야 사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먹는 심정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만찬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들의 성경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성만찬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성만찬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는데 오늘 요한복음 안에 성만찬 사건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성만찬 사건이 오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숨결 소리를 들어본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요한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했던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성만찬을 빼버리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뺀 겁니까? 분명히 뺐지만 요한복음 안에는 그 어느 성경보다 성만찬의 정신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피와 살로 오심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만나로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만찬에 쭉 정신이 담겨 있다가 오늘 이 말씀에는요, 성만찬 흔적을 담아 놓았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유다에게 빵을 건네시고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성만찬 대신에 무엇을 담아 놓았죠? 세족식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하는 성만찬은 세족식이에요. 성만찬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를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러오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를 섬기되 이거 안 하면 죽음이다. 이거를 해야만 산다. 그야말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죽고 사는 문제로 여기라는 겁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역사를 물리치고 생명의 역사를 확장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봅니다.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생명의 역사가 확 느껴져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를 섬겼던 사건이 담겨 있어요. 어떤 교회 예배실에 들어가 강대상에 섰더니요, 싸늘한 죽음의 그늘이 느껴져요. 어렵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면에 내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강대상에 섰을 때 무엇이 느껴졌을까요?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이 가운데 역사하는 생명이 느껴졌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죽음의 그늘이 떠나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오면서
서로를 섬기셨다는 것을,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도 섬김에 있어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의 생명의 역사가 확장이 되고 죽음의 역사가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을 제자들 앞에서 행하시되 다른 날 행하시지 않고 유월절 날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날에 행하셨다는 것이죠. 유월절의 프레임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어떤 신학이 아니고요. 이미 유월절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유월절 얘기를 조금 하고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뭐가 떠오르세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떠오르죠. 예? 그래서 유월절 하면 빨간색이 떠올라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오리지널 유월절 사건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12장을 쭉 읽어보는데 놀라운 것은 피에 대한 얘기는 딱 3구절밖에 없어요. 피에 대한 얘기는 3구절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전부 고기를 나눠 먹는 얘기예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피가 중요하지 고기를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피가 중요하지 그렇게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의 신이 들어와서 장자를 다 칠 거다. 그런데 너희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그래서 너희들은 양을 잡아라 이랬어요. 가정해 봅시다. 김경환 목사가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김경환 노예 중에 한 명이었고 여기 윤희철 목사님도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윤희철 노예 있었어요. 자, 근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 저는 기뻐할 수 없었어요. 왜 기뻐할 수 없었는지 아십니까? 양을 잡아야 피를 내고 피를 발라야 우리 집안 구원을 받는데 노예가 무슨 양을 소유합니까? 나는 양이 없어요. 양이 없는데 어떻게 양을 잡습니까? 양을 잡을 수 없는데 어떻게 피를 냅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린 거예요. 저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윤희철 노예가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김경환 목사님, 우리 집에 양이 7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 혼자 우리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지금 양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함께 이 양고기를 나눠 먹음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가 함께 잡은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당신도 구원받고 그 누구도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윤희철 목사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윤희철 노예가 나를 불러줘서 간 거예요. 저만 간 게 아니라 우리 홍 장로님도 간 거예요. 그 윤희철 노예가 양을 다 같이 잡았어요. 피를 같이 냈어요. 그렇게 해서 윤희철 목사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제가 구원받고 장로님 구원받고 홍 장로님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김경환 목사는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윤희철 목사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저분이 나눠주시지 않았으면 난 구원 못 받았어요. 피가 중요한 건 아시겠죠? 그러나 피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이에요. 나의 것을 나눠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의 섬김이 이게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를 와보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너무 피만 좋아하세요. 예, 너무 피만 좋아해. 알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이제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지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워서 막 고기를 실컷 먹은 거예요. 지금 밖에는 죽음의 신이 들어와서 장자가 죽어나가죠. 양 피비린내가 막 코를 찌르죠. 여러분, 양 피비린내 그거 맡아보셨나요? 지독합니다. 진동을 하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안에 모여서 막 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날 이 광야길, 험한 광야길을 도망가야 되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능히 그 험한 광야길 도망갈 수 있었고 정예부대 애국 군대를 따돌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힘으로 도망간 겁니까? 피의 힘으로 도망간 겁니까? 고기의 힘으로 도망간 겁니까? 고기의 힘으로 도망간 겁니다.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마디로 4차원적인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설교를 들으면. 근데 이분이 환상도 보는데 이 환상도 아주 4차원적으로 환상을 보세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천장이 높은 어떤 성전인데 그 성전 꼭대기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달려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 줄이 쫙 내려오면서 자기 앞에 딱 펼쳐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앞에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앞에 순대가 있더래, 순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순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우리 이 백성들이 너무 내 피만 좋아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내 피뿐만 아니라 내 살도 나눠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까? 그 해답이 14장 23절에 있습니다. 14장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왜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우리가 서로 섬기면 그 섬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지 말씀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함.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여기 내 말은 세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면 두 가지 약속. 첫 번째는 아버지께 사랑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사랑받고 싶으세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왕창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서로 막 위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 야, 내 새끼들 사랑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 다 주고 싶잖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막 감탄사로 말씀하세요. 야, 내 새끼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거기에 가서 집 짓고 살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제가 삼위일체를 알고 싶어서 연구하고 탐구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은 알아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에 삼위 하나님이 집 짓고 사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게 돼요. 아, 삼위 하나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진 바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목회하는데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집 짓고 사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간증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41살에 두 번째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1년 하는 동안에 우리 아내는 딱 한 번밖에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서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주일날이면 혈압이 막 너무 떨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한 번 딱 교회 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모가 교회를 못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사모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을 알았던 우리 아내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 마지막 예배다. 그날에는 내가 참석하겠다. 특별히 그날에는 1세와 2세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1세들이 2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므로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귀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날은 자기가 가서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48시간을 앞두고 우리 아내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송구영신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고집 피우고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불러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다 왔어요. 48시간 동안 돌아가면서 우리 아내를 돌봐줬는데 저희 교회 외과 의사 한 분이 목사님 이거 위험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3시간 앞두고 병원에 가서 병원 수속하고 아내를 입원시키고 저는 교회에 봤더니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왔는데 송구영신 예배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성도들은 다 지금 저 하나 바라보고 있어요.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지금 김경환 목사 바라보면서 앞장서 주세요.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민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미안한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제가 이분들과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내 이 상태를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입원이 아니라 몇 개월은 입원해야 완쾌될 것 같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어떻게 예배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배 인도했고 2세들을 위해서 그냥 mechanically 그냥 마음은 딴 데 있는데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다 보내고 저는 그날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이 목회에 올인하자니 우리 아내가 죽을 것 같고 아내를 돌보자니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밤새워서 기도를 하는데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택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내를 살리고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이 정도 컸으니까 이제 누가 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사표를 썼죠 그날. 장로님들에게 사표를 던지니까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정도 교회가 컸는데 장로님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희생할까 하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목사님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모가 아프지만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의 상황을 쭉 설명을 했더니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먼저 집에 가십시오. 우리 당회원들 함께 모여서 이 상황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목사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을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며 회의한 거예요. 그리고 당회 서기께서 결정사항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목사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길을 하나 찾았습니다.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1년 동안 월급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지키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이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 교회 정말 고생하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꽤 됐습니다.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들에게 미안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설득하죠. 그리고는 온 성도들을 찾아 신방을 다니면서 그들을 다 설득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식년 드리지 않으면 사모님 죽습니다. 막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에 목사님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날은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 됩니다. 해서 가보니까 온 교우들이 다 나왔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대요. 근데 이 가족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걸 나 몰라라면 이게 가족입니까? 같이 희생해야 되죠. 같이 책임을 져야 되죠.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데 마음이 와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오셔서 목사님,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떠나서 교회가 무너지면 그게 목사님 교회죠. 주님의 교회입니까? 한번 목사님 없이 우리가 한번 이 교회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도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요, 눈물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예요. 최동욱 집사님 부부라고 지금 네팔 선교사로 가 계신 평신도입니다. 두 분이 앞에 나오시더니 그냥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목사님 이렇게 아픈 거 몰라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얘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실 말씀이 있잖아요. 사모님 돌보겠다고 교회 떠났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나 이해하시죠. 그런데 목사님 우리들은 할 말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할 말 있게 해주세요. 교회도 목사님을 사랑한 보여줬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의 그 아픔을 같이 짊어졌다고 교회도 말하고 싶어요.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울었어요. 온 성도들이 다 울었어요. 저는 그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 얘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사랑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전 또 울어버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막 성령의 감동으로 울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성도님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이 노래를요 누군가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옆에 사람이 따라 부르고 또 옆에 사람이 따라 부르고 온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데 25분을 불렀어요. 완전히 그 노래 속에 우리가 푹 빠져버렸어요. 눈을 떠서 보았더니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원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환상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눈물을 흘려서 이 빛이 제 눈에 반사가 되어서 눈물에 반사가 되어서 본 건지 저는 환상을 봤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삼위 하나님이 여기 집 짓고 계신 거예요. 이 부족한 목사,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면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안식년 잘 가지시면서 사모님 돌보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야, 여기에 내가 집 짓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고 나서 안식년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4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우리 아내는 밥 한 토를 입에 넣지 못했어요. 여기에 동맥을 뚫었습니다. 튜브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4개월 동안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간신히 살려놨어요. 4개월이 지나서 처음으로 밥 한술 뜨면서 우리 아내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죽은 나를 살렸네. 우리 아내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조금만 죽은 자 사랑한다고 우리 아내는 믿어요. 우리 딸아이가 죽음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딸이 죽음의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정말 죽은 우리 딸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사랑했어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에게만 그런 축복이 있었지 않아서 온 교회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손해 났느냐? 놀라운 것은요, 안식년 끝나고 돌아가 봤더니 교회가 부흥됐어요. 약간은 섭섭했어요. 목사가 없을 때 좀 교인들이 줄어야 이 목사의 필요를 알 텐데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안식년 거의 끝날 때쯤에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물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응답받았으니까 목사님만 응답받으면 끝납니다. 그래요. 제가 가봤더니 700석 되는 교회인데 정말 소박하고 따뜻하고 그야말로 온돌방 공동체를 내가 좋아하는데 온돌방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 이 교회 건물 우리가 사면 좋겠다.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저에게 오더니 우리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을 이제 팔고 우리가 더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교회 건물을 누구한테 넘기냐 했더니 우리 교회가 떠올랐대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시장에도 내놓지 않은 건데, 복덕방에 내놓지 않은 건데 당신 교회가 이거를 당신 교회에 넘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5억을 달래요. 45억. 근데 저희가 저희들 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건축원금 한 번만 걷는다. 한 번에 나오지 않으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목사님이 1년 동안 안식년 하면서 영역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1년 만에 교회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면 천둥 번개 떨어지고 헌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체크 찢어서 헌금 낼 거다 믿고 있었어요. 제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가서 설교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헌신하자 했는데 그날 그것을 한 번에 살려면 20억 정도가 나와야 돼. 20억 정도가 한 번에 헌금이 나와야 되는데 25억이 나왔어요. 다운페이 할 수 있었고 리모델링하고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안식년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그 교회에서 헌당 예배를 드린 거죠. 다시 돌아가는 그날 저는 교인들이 사는 교회 건물 안에서 헌당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아요. 나만 본 줄 알았어요. 그 장로님도 봤어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헌당 예배 기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을 지었더니, 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집 짓고 사셨더니 눈에 보이는 집도 주셨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린 헌당 예배지만 이것은 우리가 헌당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전인 줄 믿습니다.
이 장소가 은혜의 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기로 작정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다 외웠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삼위 하나님이 집 짓고 사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입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에서 나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받아 나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년 반 후에 저는 선교사로 떠났어요. 제가 떠나니까 이세 목사도 떠났고요. 최동호 집사님 부부도 떠났고 줄줄이 사탕이, 그리고 제 후임으로 오신 이대 목사님도 3년 사역하시고 북경 선교사로 떠났어요. 세 번째 담임 목사를 모셨을 때는 안 되겠다. 장로님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사인 받고 약속 받고 세 번째 목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섬김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교회는 사랑교회예요. 여러분, 사랑이 특징이 된 이 교회, 사랑이 목마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사랑으로 1등 되는 교회,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사랑이 있어서만은 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실 때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사랑을 보았노라, 이런 고백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 됐고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다스려야 되겠죠. 이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주일날이 중요하다면 일주일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불러오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영광을 선포하세요. 전무후무한 영광. 근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지금 그가 나간 후에. 그가가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기 위해서 떠나가는데 이게 영광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자 훈련에 실패한 거죠.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십자가에 팔아 넘겼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해요. 이런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영광 선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광 선포하죠? 이 교회가 윤희철 목사님이 오셔서 1000명, 2000명으로 부흥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부흥이 안 되면 그래도 영광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만약에 실패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 봐서 스카이 대학 들어갔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만약에 떨어지면 보세요. 우리가 영광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를 보시고 실패 가운데서 영광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공했는데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실패했는데 하나님을 38년 된 병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붙들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영광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십자가와 관련이, 십자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가 드러났느냐?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감추어졌느냐?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버님을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성공하신 분인데 자기를 믿고 자기 하나 믿고 자기로 꽉 차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가 병상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깊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너무 아프니까 감사절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보고 따라 적으래요. 나의 삶에, 나의 몸에 아픈 부분보다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마음의 아픔, 내 삶에, 내 몸에 아픈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눈이 성하고 귀가 성하고 손과 발이 성하고 성한 부분이 더 많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아서 복음방송에다 그걸 띄웠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은혜를 받고 방송 시간에 그걸 틀어준 거예요. 어느 한 전도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감사절에 나의 몸에 아픈 부분보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얼마나 놀라운 고백. 이 고백을 우리 장인어른이 들으셨어요.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야,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우리 아내가 11개의 약을 먹고 살고 있었는데 약을 먹고 있었던 중에 우리 딸 임신을 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 보아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버텨냈습니다.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몸무게가 40kg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이거 중환자구나 해가지고 외과 의사도 부르고 마취과 의사도 부르고 간호사도 2명 부르면서 수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가 말리는 거죠. 자연분만하겠다고. 의사 선생들이 완전히 초조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10개월 동안 약 한 날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날 건강한 아이로 이 세상에 자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유상박 선생님이라고 CCC 출신 장로님이에요. 그 아이를 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전도사님, 나는 생명에 관한 한 더 이상 불가능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의학 백과사전 다시 써야 합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우리 장인어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인어른이 했던 얘기, 야, 너희만 대단한 게 아니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본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아픈 엄마를 돌보면서 그리고 고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우리 아내의 병상이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낮아짐이 영광이고 때로는 병상의 아픔이 영광이고 때로는 내려놓음이 영광이고 때로는 실패도 영광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런 십자가 영광의 가치를 붙들게 되면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목마른 자들, 배고픈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세상과 다른 또 다른 가치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남들이 정말 축복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번쩍 들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면 이 세상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꼭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 인생에 이 십자가의 영광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인생에 제가 4년 동안 이 목사님을 저의 젊은 시절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것을 저는 인생의 큰 행복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이 경험되시길 바라요. 윤희철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목사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 자락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분이 바로 김계용 목사님이세요. 북한에서 선생님 생활을 하시다가 6.25 때 감옥에 갔습니다. 사모님과 헤어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나를 풀어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149태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풀어주셨어요. 사모님과 생이별하고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남으로 내려오셔서 신학교 가고 전도사 가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목회지가 무학교였었습니다. 무학교회를 개척하다 싶은 분이죠. 이분이 워낙 목회를 잘하시니까 혼자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버렸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오셔서 남미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가정이 있는 목사님들은 안 갈라 그래. 우리 김경 목사님은 혼자 갈 수 있잖아.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되잖아. 가질 수 없겠어? 그랬어요. 당연히 가야죠. 그 잘 나가는 교회 내려놓고요. 남미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상파울로 연합교회입니다. 이 목사님도 워낙 목회를 잘하시니까 이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을 하는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한경직 목사님 또 오셔서 이 교회는 이만큼 성장하면 됐어. 미국의 영락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김경 목사 같은 분이 없어. 가주지 않겠어? 갈등 없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또 간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게 또 미주의 제일 큰 교회가 됐네요. 제가 그때 대학부의 회장이었었습니다. 8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80명이 됐어요.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잘하시니까 뭐 그냥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8명에서 80명이 되니까 장소가 없었어요. 장소가. 여기저기 유년주일학교실, 청가대 연습실 쫓겨다니면서 대학부 예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건물 하나 줘주세요. 우리 대학부실 주시면 80명이 아니라 500명 대학부를 만들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목사님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정말로 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장소를 알아보는데 기가 막힌 장소들이 난 거예요. 변두리에 아주 좋은 동네. 여기로 말하면 강남, 분당 이런데 거기로 가기를 우리가 다 기대하고 있는데 돈도 있고 자원도 있고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기로 결정한 그 동네는 완전히 우범지대. 밤에 길을 걸어다니면 곤충강도 만나는 그 동네. 밤에 걸어다니면 깜깜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교회, 그 동네.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LA 중심가에 교회를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온 교인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목사님, 거기로 가면 우리 자녀들 거기서 키울 수 없습니다. 주일마다 트래픽 뚫고 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뭘 하겠다고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좋은 동네 가서 좋은 건물 지어서 멋진 목회 해보고 싶은 마음 왜 없느냐. 그런데 그런 동네로 교회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그 동네에 다른 조그만 한국 교회들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그 동네를 이사가면 그 조그만 교회들 문 닫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 문 닫게 할 수 없습니다. 온 교우들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아니에요. 그 가치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편해짐으로 내 이웃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한국 교회가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때문에
이 성북구가 편안한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에서 막 환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저거다. 저런 삶이다. 온 교우들이 다 동참했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뭐 10년, 20년 지난 후에 미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가 됐고 10배, 20배로 컸다는 할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안 컸어요. 그런데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락교회 교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놀라운 것은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았지만 그 교회가 이사 가려고 했던 그 동네에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이 생긴 거예요. 토렌스 장로교회가 생기고 사랑의 교회가 생기고 사랑의 비키 성교회가 생기고, 그때 알았어요.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이 됐고요. 이 교회 목사님의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가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성직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일보 기자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자그마한 최구에서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 속에 나는 성직자의 권위를 느꼈다. 그 권위가 어떠했으면, 나는 담배를 하루에 세갑 피는 꼴초인데 그 앞에서 나는 담뱃불을 켤 수 없었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세상의 기자가 이 목사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영광이고 낮아지는 게 영광이고 내가 나를 비우는 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목회를 하시고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은퇴하신 후에 꿈에도 그리던, 평생 그리던 사모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수소문을 해보니까 북한에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 들어가서 고향에 가서 우리 마누라 꼭 한번 만나고 죽겠다고. 북한에다가 비자를 신청했는데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모님에게 드릴 선물,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줄 선물 왕창 싸가지고 드디어 평양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을 만나 그야말로 50년의 그 지난 날의 이야기들의 꽃을 피운 거예요. 사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아들의 절을 받고 그야말로 꿈과 같은 마지막 그 밤을 보냈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다음 날 자기 고향에서 자기 사모님 품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멋들어진 인생.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은 오늘도 믿음으로,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김경훈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아직도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 잘 나갈 때 교회를 내려놓고 떠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정말 그렇게 떠났더니 교회를 떠나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찾고 계세요. 이 가치를 붙들고 이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교회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가 그런 교회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 감격하시고 거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만찬의 정신으로 서로 섬깁시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립시다. 한번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성만찬의 정신으로 우리 섬깁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십자가의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4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시고 김경환 목사의 이름은 지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이 교회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